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마귀의 처소가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조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요한이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은 내 백성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속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20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늘의 음성의 첫 번째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입니다. 구약의 말씀들도 계시록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떠나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나와 각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에게 이 말씀들은 바벨론 땅으로부터의 육신의 떠남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떠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바벨론에 머물러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죄, 즉 바벨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즉 그의 죄의 대표적인 것은 음행의 죄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는 주님의 백성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백성에게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긴 우리 형제들이지만 변화받지 못한 육신은 이 땅에 있어 죄에 그리고 사탄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주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음행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그러나 바벨론과 함께 음행의 죄에 참여한다면 그와 함께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바벨론의 죄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연합된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것과 성도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신을 따르던 옛사람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받지 못한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바벨론에 머물러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그의 죄에 참여한다면 그와 함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절부터는 바벨론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죄는 어떠합니까?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쳤으면 헬라어 콜라우가 사용되었는데 뜻은 악교로 붙이다, 달라붙다 등입니다. 즉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달라붙을 만큼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하늘에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죄들을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 죄가 가득함으로 내린 물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예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달라붙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의 자손이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한 영적 이스라엘에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6에서 8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바벨론에 내려지는 심판은 그가 준 그대로 주는 심판, 행위대로 갑절을 갚는 심판,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는 심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만큼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즉 행위대로 갚되 갑절을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4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셨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갚아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7대접을 쏟는 7천사는 예수님 오른손의 7별인 교회의 사자입니다. 이어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던 사탄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 백성의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거처인 큰 음녀 바벨론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불리는 그 여자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큰 성이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임하는 하루 동안의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 재앙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들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는 재앙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의 재앙입니다. 그에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들은 예고하지 않은 하루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불타는 멸망은 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 큰 성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며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벨론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불과 유황못에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친히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 5절 9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딸 갈대아 즉 바벨론이 흑암으로 들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나라의 주인으로 앉았던 바벨론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그의 백성의 여왕으로 앉은 영적 바벨론도 한날에 그의 자녀를 잃고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그는 한날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두 가지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절부터는 여왕으로 앉은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